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다음 날 학교에서 음식을 만든대요.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그래서 음식을 만든 재료를 각각 나눠서 갖고 오라고 했나 봐요. 알림장을 보니까 얘가 맡은 것은 당근, 치즈, 그리고 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모양을 낼 수 있으면 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일은 다 부모 일이죠. 그래서 얼른 다이소를 가서 음식 틀 내는 모양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냈어요. 곰 모양, 별 모양 냈습니다. 그리고 음식 재료를 싸줬어요. 혹시나 해서 이름이 루키인데, 루키야, 이거 말고 또 다른 준비물 있지? 없대요. 없어, 아빠.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아니야, 아빠 없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딸이에요. 기분이 쎄합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다 죽어가요. 아빠, 애들은 음료수를 다 가져왔는데 나만 음료수가 없어. 아빠, 음료수 좀 갖다 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그렇게 점검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기억나면 빨리 말해, 준비하게 했는데, 그때 기억 못하고, 이제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격앙돼서, 루키야, 아빠가 어제 말했잖아. 그러니까 어제 챙겼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아빠도 일이 있는데, 아빠 시간 없어. 친구랑 같이 나눠 먹어.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아빠 괜찮아. 그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아빠니까 딸을 잘 알잖아요. 얘는 남에게 뭘 달라고 하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부끄러움 많이 타요. 근데 먹고 싶어서 또 쳐다는 봅니다. 그러니까 딴 애들이 먹을 때 쳐다보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부끄러운데 먹고 싶은 마음 그 감추지 못하는 그 얼굴 모양 그 형태가 막 제 생각나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쉬고 얼른 가서 슈퍼 가서 이렇게 음료수를 사다가 학교로 갔어요. 얘가 2학년 2반입니다. 이게 먼 발치서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방해 안 되게 하려고 뒷문에 가서 이렇게 살짝 창문을 보는데 얘가 끝에 앉았는데 제가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선생님 수업 듣다가 창문 보고 수업 듣다가 창문 보고. 근데 수업 중인데도 막 기뻐서 뛰어와요, 막. 그래서 수업 방해되면 안 되니까 제가 문을 빼꼼히 열고 음료수만 주고 이렇게 오는데 만족스럽죠. 이제 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니까. 근데 한편으론 나도 시간이 참 귀한데 내 시간을 어제 이거 준비만 됐으면 안 써도 되는 시간을 썼네 하고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잡생각이 막 떠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참 진짜 딸을 사랑하는 아빠구나. 어떻게 이렇게 딸이 어려울 때 딱 가서 어떻게 슈퍼맨처럼 딱 챙겨줬을까? 내가 스스로 나를 자고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버지셨을까? 어떤 아버지시지?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제가 초신자 때부터 걸어왔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필름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는데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일을 저질러놓고 그리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을 때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하나님께 쏟아냈던 내 마음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견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셨던 그 장면이 눈앞에 확연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요 근래에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눈물이 흐르지 않죠? 왜 심령이 팍팍하죠? 왜 촉촉하지가 못하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왜 겉도는 것 같죠? 하나님 나에게 눈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눈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 심령이 아주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안 주시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지레짐작 단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설교나 가르침을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랑,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은혜에 지금 꽂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건 소망에 불과합니다. 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여러분, 이런 다람쥐 쳇바퀴예요. 계속 똑같은 데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장하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 고백이 나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지금도 쏟아지고 지금도 부어지는 그 은혜의 물꼬를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서신으로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로마서 16장 중에 최고의 장을 8장으로 꼽아요. 그래서 로마서 중에 면류관 장이다, 이런 별칭이 있어요. 8장이. 8장 안에서도 최고의 구절을 꼽으라 하면 이 31절부터 39절까지를 꼽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진 로마서, 그 안에서도 가장 아주 핵심적인 8장, 그 안에서도 최고로 치는 이 구절, 그러면 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율법의 강령이 뭐냐? 그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근데 네 걸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앞의 일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본 교리를 강론합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중심에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안에서 택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처소, 영원한 저 처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바울이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가 마귀와 우리 힘으로 1대1로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여러분, 이 위한다라는 헬라어 보니까 대신한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할 때, 여러분,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져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존재고 형벌을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 어떤 신도요,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고대 멕시코 고원에 아즈텍 문명이 있었어요. 14세기에 스페인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 민족은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다 막 부시고 포로를 잡아와요. 이들은 다신교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을 제일 큰 신으로 여겨요. 그 태양신을 위해서 이 피라미드 같은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제가 있고 맨꼭대기에 포로를 잡아다가 눕혀요. 그리고 옆구리를 칼로 찌릅니다. 그 손을 쏙 집어넣어갖고 심장을 꺼내요. 그리고 그 태양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태양신에게 바칠 때 태양신이 내일도 해를 또 비춰줄 것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신은 그 희생을 받는 거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저 이렇게 피라미드니까 내리막으로 확 내려버리면 밑에 있는 군중들이 그 시체를 먹어요. 끓여 먹든지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고 식인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를 보면요, 이 신에게 내 아들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5번을 말합니다. 그 신은 몰렉이에요. 암몬의 신입니다. 이 몰렉 신은요, 얼굴은 황소처럼 생겼습니다.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밑에 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작을 넣어요. 불을 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이 달궈져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달궈진 그 신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딸이 막 소리 지르겠죠? 아프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막 북칩니다. 장구치고 막 악기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생은 신에게 희생을 드리고 당연한 듯이 신들은 인생으로부터 희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자신의 최고로 사랑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은사로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기도응답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몰라요. 나는 한참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응답이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응답이면 절대 하나님 그 응답 안 주십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물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왜 안 주지?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여건을 우리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계속 제공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무지해서 이거 몰라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만 이거 주세요 라고 갓난 아기가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오직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말이죠. 자,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어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송사를 안 당하고 정죄를 안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송사를 당하고 계속 정죄를 당하고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지금까지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살고도? 라고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악한 영들은 송사할 권세 없어요. 정죄할 권세 없어요. 단지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6절에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간구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소연하죠.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너무나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기도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꾼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그들의 기도가 저에게 이렇게 임해지고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중보 기도자는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도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내 연약함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31절부터 39절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서 이것을 설명하는가. 정말 기독교 교리의 강론을 다 끝내놓고 자기가 정말 자기 감동, 자기 감격에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자, 우리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닥쳤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더 크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짧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 환난은 갑자기 몰아닥치는 시련입니다. 갑자기 마치 욥이 당한 시련처럼 갑자기 재산을 잃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또 갑자기 병이 나고 갑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격동시키고, 이게 환난이에요. 갑자기 받는 시련. 공고는 비슷한데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넓은 공간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오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세가 막 서서히 기울어져요. 좋았던 건강이 조금씩 막 약해져서 결국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게 공고예요. 그리고 박해는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입니다. 1세기 때는 직접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고. 지금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인격을 손상시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기근은, 우리가 잘 아는 기근은 자연재해, 재난, 흉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바울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근이 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적신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빨간 몸뚱이라는 뜻입니다.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일 때문에 내가 헐벗는 겁니다. 그 위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위험을 당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칼은 권력의 횡포를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하지만 바울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36절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힘든 겁니다. 계속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형색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언제 썼냐면 AD 57년에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 때 썼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위험을 다 당했는데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일을 성령이 감동했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나 끝나나 저제나 끝나나 이거 다 견뎌왔는데 앞으로 성령이 주는 음성은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36절은요 바울이 지은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편 44편의 22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우리 시편 44편은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이 어려움을 당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고 수많은 이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영웅담처럼 들려요. 근데 내가 현재는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탄원시예요, 여러분. 한탄하며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26절까지 있는데 26절에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암담하고 암울하고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러분 이 구절을 따다가 넣은 겁니다. 왜?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37절 보니까 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성격이 강하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고 뭐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천국 영광도 얻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디일까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그래요. 근데 좁게 보면 작게 보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언제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린 영광과 고난을 함께 얻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유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큰 시련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위로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위로 받을 거예요, 이런 위로 받을 거예요. 이거 이단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반드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위로 때문에 오늘 한 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날 한 날이 모아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처소,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계속 행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38절, 39절 마지막으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때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때는 바울이 울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선포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울지 않았을까? 바울이 너무나 감격돼서.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뭐예요? 죽으나 사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아나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 끝입니까? 죽음이 임박할 때 그 고통, 우리도 그런 버금가는 고통도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목숨이 끊어질 때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끊어지는 그 관문에 모든 게 다 떠나고 모든 게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붙잡아요. 그 육체는 떠나더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끝까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죠. 여러분,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세상이 변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닥쳐올지, 어떻게 별천지가 펼쳐질지 몰라요. 예, 별게 다 나오죠. 사물이 인터넷 나오고, 하여튼 세상이 빛의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 어떤 세상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개인, 단체, 조직, 국가, 세력,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고, 세상이 높고 깊다고 칭송하고 추앙하는 그 어떤 지혜, 지식, 사랑, 이념, 철학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버무리죠. 그 어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내 심령의 영혼에 나의 삶에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어떤 시련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린 많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껏 우리를 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고난,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